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말씀인데요. 1절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중에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는 주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들을 이제 뒤돌아보면 회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회고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앞서 모세는 어떤 회고를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로 들어섰을 때 세일산을 방황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꿈과 비전과 목적을 가진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과 방향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족속은 그들을 치시지만 허락하지 않은 족속들은 그들을 결코 싸우거나 다투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형제 나라들인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과는 싸우지 말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나라들이기에 싸우면 안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들의 왕, 예를 들어 이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는 싸워서 결국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정착하도록 땅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군사들은 요단 서쪽으로 함께 건너가서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우도록 명령했죠. 이처럼 광야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 다 승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여기에는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여기에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에벤에셀로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로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모세는 이제 4장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면 이것이 그들이 생존하는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성공, 이스라엘의 실패,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이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에 보면 수고는 내가 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를 내가 거두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참 헛되고 불행한 삶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열심히 수고했다면 그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알차고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한다고 뭐든지 다 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속적인 것들이야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힘으로라도 빼앗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은요,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수단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과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소유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복에 비하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좋은 복을 우리가 놓쳐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가감 없이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순종하려면 해석이라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의 해석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해석은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 교차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중에 지키기 힘든 것은 마치 없는 말씀인 것처럼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듣기 좋은 말씀, 지키기 쉬운 말씀, 마음에 평안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은 취해서 말씀을 자꾸 나 중심으로 축소시키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주관적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말씀의 본래 의미와는 아주 전혀 다른 의미로 적용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대개의 이단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같은 이단에서는 성경보다는 원리 강론이 더 중요합니다. 또 다른 이단에서도 성경보다 그들의 교주가 쓴 책이 더 권위 있게 가르쳐진 이단들도 많습니다. 이단들은 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불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없듯이 보완이 필요한 불충분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어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 이상의 것을 추가하거나 혹은 있는 것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온전히 순종하여 복을 받으려면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데 온전한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오직 예로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건 이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직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알부올 사건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가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려 했던 사람들, 여호와께 꼭 붙어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생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존의 원리이고 축복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은 말씀을 단지 문자적이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읽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고 들은 후에 잊어버립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삶 속에서 실현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꼭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다면 그 들려진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그것을 추적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 기대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겨 넣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가문과 혈통에서 수직적으로 끊임없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인다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새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들려주어서 자녀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해서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징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갈망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를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만 누리고 간직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오직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은 내가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여호와께 꼭 붙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순종한 대로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생존을 보장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전하여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